신구약 종간사 11주 같이 공부한 거를 마치고 예레미야서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몇 번째 말씀 나눔인지 카운팅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숫자를 세어보니까 오늘로 23번째더라고요.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23번째라고 한다면 한참 걸리겠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차분히. 어떤 교회는 서울 서초에 있는 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시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빼놓지 않고 쭉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또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방식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또 성격상 또 말씀을 보면 좀 면밀하게 보려고 하는, 또 살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밀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아이고 언제 또 9장 가냐 10장 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한 장 이렇게 할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627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까지 약 41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별명은 뭐죠?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는 눈물의 시대를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아 전했던 시대는 그야말로 눈물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눈물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유다의 그 범죄가 임계점을 넘어서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황폐했던 눈물의 시대,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매서운 회초리를 맞아야 했던, 그래서 유다 왕조가 멸망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구한말 같은 거예요. 그렇게 왕조가 저물어가는 그런 시대,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눈물의 시대였던 것이죠. 또 그가 전한 메시지가 눈물의 메시지였어요. 예레미야는 회개를 선포하면서 지금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좋다, 항복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지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온 나라가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제 덜덜 뭉쳐서 어떻게든지 한번 맞서보자 하면서 그렇게 총력전을 펼치는 그 가운데에 아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 다 싫어하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기운 빠지는 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데요. 그래서 저 녀석 지금 바벨론의 첩자가 아니냐,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 저 거짓 선지자, 그런 오해와 오명을 받았죠.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눈물의 선지자인 또 하나 이유가 눈물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구타당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이런 온갖 육체적 고난을 받았던 것이죠.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 이런 영적 선지자의 고뇌와 더불어서 이런 육신적 고난을 받았던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범죄를 지적하고 심판의 무서움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였고,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도 바로 그런 내용들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도 엇나간 유다의 모습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절 보실까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른바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느냐. 엎드러진 사람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길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럼 거기서 넘어진 게 자자.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어나죠. 툭툭 터고 일어나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끔 그 땡깡 부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디 그냥 뭐 이런 쇼핑몰 좋은 데 가면은 집에 안 간다고 막 뭐 사달라고 바닥에서 막 비비고 막 있는 애들 있죠. 되게 자녀들이 그랬습니까? 우리 새끼가 그랬었어요.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요. 안 간대요. 땡깡을 부리더라고요. 그렇다더라도 그게 뭐 땡깡이 영원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떠나갔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회자정리 거자 필반. 만나면 헤어짐이 있고 떠난 사람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인생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만나면 헤어지네? 떠나가면 또 돌아오네?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회자정리 거자필반하면서 인생의 나름의 질서와 순리를 발견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엎드러져도 일어날 줄 모르고 떠나도 돌아올 줄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날 줄 모르고 돌아올 줄 모르는 이런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7절에서는 새들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7절 보실까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군산에 제비가 많았나요? 어땠어요? 예? 많았어요? 예. 제가 살던 그 경기도에도 제비가 진짜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에. 봄이 되면 전기줄에 제비들이 새카맣게 앉아있고 집집마다 이게 제비들이 다 제비집 지으면서 몇 개씩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애들끼리 자기네 집 제비집이 크다고 뭐 자랑하는 거. 그 쓸데없는 자랑도 하고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집 제비를 크다고 말이죠. 그 제비 똥 싸니까 그죠? 그 밑에다가 받침도 올려놓고 그러면서 제비와 공존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제비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비가 안 보여요. 그러니 제비가 그렇게 좀 빈번하게 찾아왔던 그 고장에 살았으니까 흥부와 놀부 얘기는 굉장히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박씨를 물고 간 제비가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이 얘기가 아주 흥미롭게 들리는 거죠. 새들도 때가 되면 돌아오잖아요. 제비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고 겨울이 되기 전에 강남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철새들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은 돌아올 줄 모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일어설 줄 모르고 왜 돌아올 줄 모를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관찰돼요. 첫 번째는 고집이에요. 고집.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엎드러졌는데 일어나지 않고 떠나가서도 돌아올 줄 모르는 것,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고집. 이 고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자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좋은 뜻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는 이런 하자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믿음의 순도를 지키는 그런 대쪽 같은 믿음이 필요하죠. 정말 그래요. 그러나 이 하자크의 나쁜 활용, 나쁜 용례, 즉 고집스러운 성격은 우리가 좀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평가받나요? 고집 센 사람으로 혹시 평가되지 않습니까? 지금 고집 센 사람 그러니까 누가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요? 남편이 떠올라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고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굉장히 유연하고 남의 말 잘 듣고 그런다고 생각을 한대요. 반면에 그를 바라보는 모든 아내들은 우리 남편은 다 고집 세다고 생각한대요. 주변 사람들은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본인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린 그런 팔랑기도 안 되겠지만 자기 생각과 의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고집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때 뭐가 성장? 우리가 키가 자라냐 뭐가 자라냐. 성장할 때는요, 우선 우리 신앙의 외양이 좀 성장해야 돼요. 신앙의 외양의 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그렇죠? 또 내가 기회가 되면 또 수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신앙의 외양이 성장하는 것도 믿음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 시간이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잘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신앙의 외향이 성장의 전부는 아니죠. 우리 내면의 성장이 있어야 되죠. 그 내면의 성장을 우리는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면에 있어서는 성격의 조정이 필수예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성품이 변화된다, 성장한다는 그 성장의 이면에는, 성장의 안쪽에는 내 성격의 변화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친 성격이. 뭐라 그러면 그냥 팍팍하는 그런 성격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점 온화한 성격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한 부분이잖아요.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또 우유부단해. 우유부단해서 좀 결정도 못하고 이렇게 좀 물에 물 탈듯 술에 술 탄 듯 막 이렇게 애매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을 하고 뭔가 의욕적으로 뭘 할 줄 알고 그런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되고, 자꾸 일을 미루는 게으른 성격, 그런 성격이 예수 안에서 부지런한 성격이 되어가고, 또 반대로 너무 부지런해서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뭐든지 빈틈없이 하려고 막 피곤해요. 본인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도 피곤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여유로움을 갖게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성장한다는 데에는 이처럼 우리의 성격의 조정이 필수예요. 성격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성격대로 살아요. 그렇죠? 성격이 둥글둥글, 저처럼 둥글둥글. 근데 제가 요새 좀 뾰족뾰족해지고 있어요. 성격이 둥글둥글한 사람은 둥글둥글하게 살아요. 성격이 예민한 사람은 피곤해요. 사람은 성격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에 내 성격의 조정, 내 성격의 변화는 반드시 동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 성격을 좀 보게 하소서. 아이고, 제가 50대고 60대고 70대고 다 사는 무슨 성격이 이대로 그냥 아프지만 하고 건강히 살면 되지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성장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 그래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내 성격을 그냥 방관하면 안 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 성격을 보게 해주세요. 또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의 성찰을,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의 성격을 보게 해주세요. 내 성격을 보면서 어떻게 내 성격을 좀 다듬어 갈까,
고민하면서 성격을 주님 안에서 잘 다듬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정해야 될 성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성격. 고집센 사람 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한 경우를 못 봐요. 그렇죠? 자기 의견 다 고집하고 굽힐 줄 모르고 뭐 그러는 사람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고집센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또 고집센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도 보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전 사람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잘 듣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저는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 말 듣지 말아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건 모든 사람의 말이란 일체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떠난 잘못된 의견들을 물리치라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건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는 바 그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완고한 신앙은, 고집센 신앙은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자칫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가만 들여다보면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정서에 맞는 하나님 말씀. 정서 얘기 한번 드렸죠? 정서 굉장히 잘 다뤄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정서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정서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여기 우리 뭐 악기 오늘 찬양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기타를 쳐. 2부 순서 때 레크레이션이나 할 때 치는 거지. 교회에서 무슨 드럼을 칩니까? 저 기도원 가가지고 뭐 특별할 때나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거는. 그러나 그런 정서가 이제 변화되었잖아요. 오전 예배 때 목사는 항상 가운을 입어야 됐단 말이에요. 가운을 입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가 가운을 안 입으면 예배 같지 않은 거야. 예배 같지가 않아. 어떻게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어? 예배 같지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혹은 내 정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딱 붙잡기가 쉬운 거예요. 고집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믿음, 좋은 믿음이 되려면 이 고집을 버려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를 고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런 거대 담론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개인 사이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면 그 고집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해요. 고집을 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잘 사람들과 융통하는 사람, 잘 사람들하고 융화하는 사람. 특별히 어디에서 잘 융화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교회도 물론 그렇지만 어디요? 가정 맞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고집 못 피워요, 그죠? 교회에서는 그래도 뭐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뭐 이러니까 어떤 권위가 작용하는 공간이고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고집을 함부로 피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가정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한 곳에서는 언제든지 내 고집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평을 들어야 될 1차적인 장소는 가정이에요.
특히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저는 고집스러운 남편일까요? 묻지 마소서. 그런 곤란한 질문은 하지 마소서. 우리가 고집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형제들의 말도 잘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움받아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패망을 지적하는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규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규례라는 단어예요. 규례. 첫 번째가 고집이라면 두 번째는 규례예요. 자, 다시 7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하죠.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호와의 규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내 백성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시면서 그 비유 대상이 뭔지를 봐야 돼요. 뭐예요?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같은 이런 동물들이에요. 동물들은 규례를 아는가? 동물들이 글을 알아요? 모르죠. 이 학이나 산비둘기나 제비나 두루미 같은 이런 새들이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돌아올 때를 알고 또 갈 때를 아는 그런 규례, 그 동물의 규례를 아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본성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성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규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너희가 율법을 모르는구나,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율법 박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성에 새겨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본성에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치면 이렇게 두루마리에는 다 잘 인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끼고 다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 말씀이 잘 인쇄가 되어 있는데, 또 돌판에는 하나님 말씀이 잘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데 어디 새겨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에,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그것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이런 책망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유다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그 회복을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니라 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요. 이런 철새들은, 이 제비 같은 철새들도 그 본성에 그들의 규례가 새겨져서 돌아올 때를 알아서 착착착착 오는데, 가만 보니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본성에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그저 두루마기에 새겨질 뿐이요, 그저 돌판에 새겨질 뿐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마음판에 세울 것이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7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속에 영을 두어, 성령을 두어서 그 성령에 따라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되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휴대하기만 하고, 말씀을 휴대하기만 하고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두지 못해서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이처럼
고집과 규례에 두셔서 고집이 변화돼서 온유한 성격이 되기를 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명해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해야 고집도 꺾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집을 피웁니까? 내가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집을 안 피워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 걸 아니까 고집을 안 피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때를 알아요. 때를 알아요. 저는 때를 안다는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시편 1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쫓아 가시를 맺는 것, 그 때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 제가 신방할 때도 자주 이렇게 나누는 말씀인데,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백성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도 않고, 즉 춤을 춰야 될 때는 춤을 춰야 되고,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될 때는 예배를 해야 되고, 섬겨야 할 때는 섬겨야 되고, 사랑할 때는 사랑을 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를 따라 쫓아다니며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할 때예요? 수련회 할 때. 수련회 할 때. 너희들은 수련회 해라, 나는 모른다. 열심히 해봐라, 나는 모른다. 그러시면 안 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련회는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매주일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아이들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가서 세상 교육받고 세상 문화에 다 휘둘려서 거기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애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뭐 반짝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련회 우리가 2박 3일 이게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그때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집중하고, 그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 정말 회개도 하고 뭐 깨달음도 얻고 이러면서 은혜를 받아야 그 신앙들이 성장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교회는 큰일이에요. 중고등부 지나고 대학 들어가면 다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안 잡혀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음문소를 잡습니까?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뭐 이러고, 이제 뭐 20살, 뭐 20대 중반에 뭐 야단을 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들 스스로 성령 체험을 하고, 자기 믿음이 생겨야 20살, 30살, 일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언제예요? 수련회예요. 수련회.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수예배 끝나고 이렇게 열심히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영혼에도 은혜 받게 하시고, 아이들이 어떨 때 은혜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 2박 3일 수련회 모든 걸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개회 예배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조별 발표할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간식으로 복숭아 먹을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어떨 때 몰라요. 어떨 때 은혜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환상도 보여주시고 놀란 그런 성령의 역사로, 그죠? 그 아이들에게 은혜 베풀으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은혜도 은혜예요? 수련회 한번 하고 했더니 나도 모르게 좋아. 그죠? 아, 친구가 사랑스럽고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그것도 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수련회 한번 하고 나서 교회 가기 싫고 내가 다시는 교회 가봐라.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련회 한번 갔다 왔더니 성경 강도 할 때 했더니 신이 나고 교회 가는 것이 재미있고
그게 은혜죠. 은혜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지 은혜, 2박 3일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찍 끝나네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을 오늘 말씀은 고집이라고 규정합니다. 고집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믿음 생활의 성장의 저해 요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고집 센 사람이 아니라 믿음 센 사람, 고집 센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센 사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본성에 새겨지도록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항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우리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혹여 내가 실수로 미끄러져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실수로 내가 잠시 하나님 곁을 떠나더라도 속히 돌아오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